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못한 게 뭔 것 같습니까? 전도 운동을 해나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키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도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되려고 하면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지속되어지는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전도 운동이니까 당연히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복음을 아는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 운동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해서 세워집니까? 유 목사님이 지금 20가지 전도 전략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본론으로 알고 있는데 유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서론에 불과하다.
이게 왜 서론일까요? 왜 이걸 서론 정도로만 표현해 놓으셨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맛보기 수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맛배기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진짜 본론은 뭘까요? 제자가 세워지는 진짜 본론은 합숙 정도가 아니라 동거입니다. 완전히 동거하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가 바뀌질 않냐면, 그때만 해도 각인뿌리 체질 이런 단어를 유 목사님이 안 쓰던 시간표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각인뿌리 체질, 이걸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거해야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강의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캠프를 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사실 그것도 서론이에요. 지금 대학에서 진행을 이제 훈련을 하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근데 요 4단계를 위해서 나머지 1, 2, 3단계를 해요, 사실은. 요 4단계가 뭐냐면 미션홈이거든요. 결국은 미션홈의 비밀을 아는 가장 중요한 키가요. 전도운동의 키가 미션홈입니다. 결국은. 근데 요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 목사님, 사모님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제자를 세우려면 이게 돼야 됩니다. 동해 한길교회에 그 이종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택을 하나 새로 지었는데, 사택을 지어서는 정말 세 가족 하나가 영접이 되어져서 아, 요 아이 제자가 되겠다 싶으면요, 데리고 살아요. 그냥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아예 같이 산다니까요. 자기도 같이 자고 먹기도 같이 먹고 그냥 아예 애를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한 1, 2년 그렇게 하고 나면요, 완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이제 응답을 받을 것인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이 없느냐? 내용 다 있어요. 정말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알아요. 그동안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못 해온 거죠. 유 목사님이요, 2003년도에 그 얘기 해놓으셔놓고 그러면 했느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바쁘신데 어떻게 매일 한 사람을 한 달씩이나 지속해서 볼 수 있습니까? 국내에 계시는 날짜가 한 달에 절반은 나가 계시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상임위 목사님들입니다. 유 목사님하고 같으면 거의 뭐 주일 외에는 거의 같이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중에 이제 중요한 제자들은 또 불러서 따로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전도 현장 나가가지고 뭐 많은 역사를 이루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여시는 분들 중에요, 정말 꼭 볼 필요가 있는 분들은 많이 여셨어요. 그때 현장마다 좀 데리고 같이 몇 사람이 가서 같이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할 만한 현장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요즘 그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고분 가정들, 그 변정호 씨, 남옥자 씨, 그 아들, 이런 현장들은요, 같이 가서 보면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느낄 만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어제 그분들 조금 늦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왔는데 두 분 또 달랑 부부가
중간에 달랑 앉았어요. 내가 예배 중간에 이명수 장로님 뒤에 왔으니까 뒤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왜냐면 이명수 장로님이 그분들 이제 오시면 옆에 가서 앉겠다 했는데 뭐 오직 직진이니까 예배 시간에는 오직 막 집중해서 앞에 그냥 집중해 계시니까 이제 뒤에 와 계시는데도 모르신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누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성경 갖다 주고 뭐 주보 갖다 주고 그걸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분들 주보 볼 줄 몰라요. 주보를 볼 줄 모른다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보죠. 그걸 왜 못 봐? 아니라니까요. 주보를 못 봐요.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배워서 은혜 받고 힘없고 막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요, 생각이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어저께 그 김성호 목사님이 아이를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애를 입양을 했대. 근데 입양을 했는데요, 늦둥이를 입양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녀들 둘이 있고 나이 늦지막하게 이제 늦둥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눈만 감으면 생각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그리스도보다 더 생각나서 문제라는 거예요. 막 그럴 정도로 막. 그러니까 막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자기가 아는 젊은 목회자 부부인데 그 집은 애가 없는 거야. 2, 3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두 분에게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겨. 그래가지고 팀 사역을 바로 했다네. 그래가지고 막 바로 한 명씩 해서 딸아이를 둘을 이제 했는데, 만나면 맨날 얼굴이 막 다 죽어가더니 애들 입양 딱 태워놓고 하니까 다 살아났더래요. 완전히 막 삶의 활력소가 넘쳐가지고 삶의 이유도 나오고 애들 때문에 막 이제 이게 막 엔돌핀이 돌고 막 사람이 세포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우중충해진 줄 압니까? 새 가족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새신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요 이게요 살아나질 않아요. 우리가 받은 훈련들 암만 받아본들 뭐합니까? 사자 아빠와 아들이요 포럼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엄청 세죠. 우리는 맹수의 왕이죠. 우리는 이빨과 이 근육과 이 힘이 엄청나죠.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자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모든 게 소용없어. 훈련 아무리 받아도요 현장과 병행이 돼서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함께 정말로 같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을 같이 뛰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요 답이 없다니까요. 아니, 탁구를 이론으로 됩니까? 절대 이론으로 안 됩니다. 같이 해야지. 운전이 이론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동안 안 된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시 말하면 요 중요한 요 부분이 이게 안 된 거예요. 20가지 전도 전략도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체 하나로 모아서 드디어 이제 뭘 했어요?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캠프입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에요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필요하면 전도학교 세우고, 이 현장에 필요하면 신학원을 세워주고, 그게 캠프입니다. 시스템 세우고 제자 만들고 세우고 모으고 해가지고 전략을 이게 시스템 깔아주는 게 이게 캠프거든요. 정말로 나가서 영접만 해도요 그게 캠프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캠프 속에 다 있어요. 이 시간표까지 왔는데 왜 전도가 안 되냐? 이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캠프 강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주고 나면 본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진짜 제대로 된 캠프 강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유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한 달.
또는 2달, 길게는 3달, 짧게는 40일. 그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지금 고3 아이들 딱 수능 끝나고 나서 한 2~5주 했어요. 2~5주. 일주일에 2번 만나서 2~5주 했습니다. 뭐 현장 데리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정확하게 확인해 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좀 깊은 얘기 나누고, 그래서 아이들을 대학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정도 힘만 딱, 그 정도 눈만 딱 열어주고 예비대학생 수련회, 리더 훈련회, 세계대학 수련회 그렇게 같이 끌고만 갔는데도요, 벌써 많이 달라지죠. 그런 부분들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아이들 정말 이런 감각을 조금 가지고 도와주면요, 예의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나의 지율이 이런 아이들, 그 유치원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아이들은요, 시스템 만들어 놔야 좀 제대로 돌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좀 만들면 그냥 시설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요게 가능해지도록 요런 걸 할 수 있는 시설. 미션홈도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조금 이렇게 감각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메시지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신학생 얘기 나오니까 유신이 생각하고 했는데 유신이가 마침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유가 있어서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좀 일찍 와가지고 저 메시지를 들어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요,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진짜 좀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도요, 잘 보시면 맥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언약이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졌다는 말은 이 언약이 자신의 삶으로 실제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강제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 한 24년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딱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뭐한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겠습니까? 오늘 지금 그랄 지역으로 또 이주해서 갔거든요. 그 가나안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이 약속이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계획을 놓쳐버리면 거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학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계획을 모르면 결국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뭔 이유가 있어서 여기다 나를 보내놨겠지, 시간이 지나면 그 있겠지는 뭘로 바뀝니까? 없을 수도 있겠다로 바뀝니다. 마치 창세기 3장 사건 터지는 것처럼 어떻게 바뀌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도 떠나버리고 지역도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요, 비일비재해요. 렘넌트들이요, 대학을 강릉으로 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사를 강릉으로 와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사는지
이 지역에 대한 이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뒤에 나오겠지만 개인의 언약을 못 잡아요. 결국은 지금 요거는요 아브라함 개인의 언약이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전체 구약시대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개인의 언약과 동시에 시대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현장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 축복을 어디서요? 바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있는 이 대학,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걸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에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너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셔서 가나안의 모든 역사를 끝내셨죠.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의미가 똑같아요. 지금도. 지금 내가 너를 여기에 살게 한 게 아니냐. 지금 여기에서 너의 모든 문제 십자가로 끝냈다. 이걸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래서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와 성령으로 물 붓듯이 권능으로 너에게 역사하겠다. 이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속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나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나의 가나안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 여기에서부터 발견되어지는 것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발견됩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거는 시대와 환경과 모든 나라, 지역 다 초월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언약은 뭘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시대죠. 이 말세 시대에는 드디어 구약 시대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게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성령까지 임하셔서 완전히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임해 있는 언약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언약이에요. 그럼 개인의 언약이 있겠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이 개인의 언약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속에서 작게는 강릉, 더 작게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대학,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가정, 현장, 만남,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5가지 기초를 가지고 개인 다락방, 팀 사역, 만남,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미션홈, 그리고 나의 업,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교회, 개인을 향한 5가지 기초는 말 그대로요, 나의 삶의 바운드리예요. 여기에 대한 나의 개인 언약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남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업 속에, 그 다음에 이 지역, 다시 말하면 교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의 언약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딱 붙잡아지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죠? 계속 어려움 당해요. 계속. 중직자가 돼가지고요,
내 지역에 대한 언약과 교회에 대한 언약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요, 중직자인데 계속 고통당한다니까요. 그런 중직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강릉에 다락방 교회가 정말 한 10몇 개 있어야 되거든요. 한 20개는 숫자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하나밖에 없지요. 근데 그런 아쉬움으로 우리 지역에 다락방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다른 다락방 하는 교회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다락방 하는 교회가 강릉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가서 아쉽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냐? 교회 다 떠나셨습니다. 결국은 기존 교회로 가버리셨어요. 중앙 감리교회로 그렇게 많이들 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약을 확실하게 내가 못 잡으면요, 결국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계속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할 때까지. 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조금 있으면 딴 거 할 텐데요. 아니, 누군가에게 우리가 투자할 때 이 사람이 확실히 우리와 함께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면 그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조금 있다가 딴 데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투자? 이번에 선교사 대회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부를 때요, 그분들 비행기 값 다 대드리고 합숙비 다 해드리고 하여튼 그분들 체류하는 동안에 모든 비용을 우리 다락방에서 다 해드립니다. 100% 다 해드려요. 100%.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나가지고 선교 안 하겠다 오늘부터 이럴 것 같으면 거기다 대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이 언약이 나에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게 안 나오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사실은. 왜지요?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요게 안 되면요,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왜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기다리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약속해놓고 막바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날짜를 딱 잡아놓으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부 우리에게 두고 성취돼서 진행될 일들, 하나님의 동행할 수 있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선명치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이 언약이 어느 날 나에게 딱 잡혀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본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기본 메시지가 뭡니까? 불신자가 망하는 12가지 이유. 전에는 6가지였죠. 이제는 12가지. 그 다음 우리 신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 안타깝게도 우리 7가지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렘넌트들 중에도. 그리고 신자의 5가지 확신.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게 기본 메시지입니다. 이 기본 메시지가요, 나에게 완전히 그야말로 기본기로 깔려 있어야 돼요. 불신자를 만나면요, 이 12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그 한 사람을요 주무를 수 있을 만큼 내가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신자 7가지 축복을 가지고요, 완전히 막 이 사람한테 주무를 수 있을 만큼 메시지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걸 합니까?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신앙의 10가지 발판, 이게 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메시지 속에서 지금 강단 메시지에 지금 다 하신 얘기라니까요. 기본 메시지 가지고 정식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기본으로 깔려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 이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 속에, 세포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침신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학교에서 못 배우셨다 그랬죠. 신앙의 발판으로요, 뿌리 내리질 않으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제1호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내 부모입니다. 나의 부모. 가정에서는 내 부모, 학교에서는 선생님, 직장에서는 내 고 상사. 그런 부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절대 주권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무슨 신앙이, 예? 아니, 인정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인정이 안 되고 내 부모가 인정이 안 되고, 예?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학교가 인정이 안 되고 선생님이 인정이 안 되고, 아니 그 무슨 그게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실수로 다 전부 실수했다는 얘기인데,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기본으로 안 돼 있어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언약이 잡히겠습니까? 요 기본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강단입니다. 강단. 강단 말씀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시대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시대 언약과 함께 시대적인 언약을 잡으려고 하니까 요거는 개인의 언약을 붙잡는 흐름이고요,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본부 메시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산업인들은요, 산업 선교 메시지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놓치시면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요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화요 집회 메시지 있죠. 그 메시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전도전략회의에 나오는 목회자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요,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요게 되어져야만 나에게 뭐가 확실하게 잡히느냐, 언약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저는요, 요거 뿌리 내리는 일에요 3년을 집중했습니다. 요거 뿌리는 내리는 일에 완전 3년 집중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구나, 나 개인에 대한 언약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본부 흐름을 계속 타다 보니까 본부 흐름도요, 그냥 단순히 메시지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 본부는 파라거든요. 이 파라 현장에 실제 들어가서 뛰다 보니까 눈이 열리는 게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요, 이 지역, 강원도, 또 렘넌트 사역, 대학, 이런 부분들이요, 저에게 시대적인 언약으로 제 개인에게 딱 잡혔어요. 그냥 단순히 세계보고 막 이래가지고는요, 막연해진다니까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진짜 본보름을 타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전남희 장로님이 아마 여전도에 뭐 우리 강원도 예? 강원 여전도회 회장이시죠, 그죠? 근데 그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그 감투 이제 평생 내려놓지 마세요. 정말이라니까요. 안 내려놓고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부에서 누구한테 연락이 오냐면 장로님한테 연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지부총무, 강원도에 대학 지부총무를 딱 맡고 있으니까 제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제 영적 상태가 힘이 있든지 메롱이든지 상관이 없어. 계속 연락이 와.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저한테 메시지가 하나 슬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힘도 주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요 점점점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부총무로 강제로 갖다 세워놨구나. 그 이유를 알기 시작하니까요 언약이 하나씩 하나씩 제가요 깨달아지고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아니 안 해도 되는데요 그 직함만 내려놓지 말라니까. 그럼요 본부에서요 계속 이제 장로님한테 연결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야, WRC 합창대회 하는데요 연락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데. 예, 그때만 해도 우리 랩넌트 데이가 공식 출범이 안 됐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WRC 합창대회를 하는데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 강원도에 노회 안에 어른들 다 많은데 왜 나한테 연락이 오겠어요. 그래. 노회장님도 계시지 뭐 부노회장 뭐 다 있는데 노회로 연락이 안 가고 저한테 와요. 왠지 압니까? 노회는 로컬이야, 로컬. 파라 쪽에 깃발 들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강원도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그 깃발 들고서 쓰러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예? 그래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뭐 눌려 죽든 말든지 몇 년만 딱 시간표 지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시대적인 언약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장로로, 내가 중직자로, 내가 교회 직분자로 부름받았잖아요. 1여전도 회장이다. 여전도 회장 내년에 눈치를 보니까 하기 싫어한다.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러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왜 서는지 알게 돼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적인 진짜 이 직분자는요 1년짜리가 아닙니다. 한 번 세워놓으면 영원이야, 영원.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1년 단위로 갈아가지고 무슨 일이 돌아갑니까? 그 사람 마음에 지금 이게 마음도 하나도 안 담겼는데,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계획, 언약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정말입니다, 정말.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계속 타고요. 본부는 내가 왜 본부 쪽에 강조를 하냐면 어차피 예배 나오면 계속 우리는 강단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은 강조 안 하도요. 우리는 로컬에는 이미 아주 막 인이 났어. 로컬화 돼 있어요. 개교회화 돼 있다니까. 완전히 막 로컬화 되어 있어요. 너무 인이 배겨가지고 파라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의 힘이 제한되어지고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근육은요 90살 때까지, 김성호 목사님 그러시는데 90까지는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운동하면요 그 근육 유지할 수 있대요. 아이고 난 이제 늙었어 라고 언약이 희미해지는 순간 근육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찬바람 못 이겨서 점점 바람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더 약해지고 악순환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런데 90 나이에도요 청년을 보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 계속하고. 얼굴은 비록 주글주글해지지만 얼굴은 근육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데 몸은요 청년의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파라 쪽에 지금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부장 세워놓잖아요. 주일학교 부장. 그럼요 막 그래 언제쯤 내가 이거를 내려놓을까 이게 아니고 주일학교 부장
제자 나타날 때까지는 정말 내가 이거 제대로 하다가 제자 하나 제대로 세워서 바통을 넘겨줘야지. 지금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적인 언약은요, 파라와 함께 원네스돼서 가지 않으면 못 잡는 언약이라니까요. 단순히 본부 메시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벌어지는 본부의 메시지가 이게 성취가 되려고 하면 그 메시지를 성취시킬 지역마다 나라마다 안테나 역할을 할, 그 메시지를 흘려보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김성호 목사님이 혼자서 독고다이로 뛴 거야. 이거 본부하고 전혀 연결도 안 된 채 막 10년을 대학 축구 현장을 뛰신 거예요. 근데 어느덧 나이가 먹으시니까 힘이 슬슬 빠지고 제자는 없고 시스템 안 만들어. 이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슬 돼가지고 힘들어 하시더라고. 저한테 어떻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팀 사역을 계속했어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는지.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 노회 때 꼭 가서 보셔야 됩니다. 노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로 돌아가는지 가서 뭘 잘한다 못한다 노회 목사님들 어떻더라 이런 흉허물 아니면 장단점 이거 보라는 게 아니라 노회의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요 중요한 강단과 내가 개인의 언약과 시대 언약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노회에서 예를 들어 지금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랩넌트 데이, 또 아까 이제 우리 GRC 이런 부분들, 그런 현장들은요 놓치면 흐름을 못 본다니까요. 흐름을. 지금 또 저보고 이제 인사말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애들이. 원래는 제가 알아서 썼는데 이제 애들이 저한테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왜 저한테 써달라 그러느냐?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GRC의 흐름을 다 알거든요. 우리 강원도의 흐름을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제가 인사말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흐름. 이거는 흐름을 갖지 않으면 여기에서부터 결국은 나에게 뭐가 생기는가 하냐면 단단하게 이 기본 메시지 속에서요. 내 속에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뭐냐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결국은 영원한 언약이신 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단단하게 뿌리가 딱 내려요. 그리고 이 본부의 흐름을 내가 놓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이제 드디어 나에게 시대적인 언약이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로카를 섬기면서 강단 말씀을 딱 타면요. 그 안에서 특히 강단 말씀 탈 때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는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1번지입니다. 1번지.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셔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행사들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캠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안 놓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이 수도 지금 터졌잖아요. 우리. 그죠? 그때 조용기 집사님이 사람 하나 보내야 돼서 보냈어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뭔가 교회를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는 뭔가가 이게 이런 언약을 난 갖고 있어 이런 건 아니어도 뭔가가 마음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교회 동파돼서 수돗물이 터졌다. 광고가 지금 몇 주째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뭔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요거 그걸 잡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그게 이제 실제 뭔가 마음에 담은 거거든요. 그 광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주일날 광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주보를 제가 이제 하는데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 광고 쓰는 겁니다. 광고. 선교사 대회 그거 의미 담아서 실어야 되고 GRC 의미 담아서 실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여기 잠깐 서가지고 이제 그거 읽을 때 잠깐이라도 의미를 담아서 또 멘트 한마디를 해야 되고 그런 거 고민하다 보면요 요 광고 일환을요 어떤 때는 1시간도 그냥 다 못 채우고 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광고란을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뭐 일하다가 못 들어가지고 놓쳤다. 그런 분들 많아요. 일꾼들 중에. 막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결국은 딱 잡히냐. 개인의 언약이 딱 잡혀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요. 북삼장로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 쳐다보면서 역대로 내가 겪었던 목사님들 보면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 언약을 딱 주셨어요. 시대 언약은 뭡니까? 내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그러면 이 지역에 하나님이 노예를 오랫동안 보고 우리 강원도의 파라 현장을 보면서요. 저는요 우리 노예에 대하여 200개 교회에 세워야 되겠다. 파라에 대해서는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이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정말로 RUTC를 세우고 3제자 3중직자 세워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하여 제가 가슴에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뿌리 내려지면서부터 사실은 진행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그래서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개인의 언약, 시대적인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이 가나안은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개인의 언약이면서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완전히 딱 뿌리 내려지면 점점점 이게 잡혀지거든요. 근데 이게 희미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랄 지역으로 내려간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일단 2절에 먼저 나오죠. 2절 보면 거기에 이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합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을 이제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왜 인본주의 씁니까?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누가 역사하죠? 거짓의 합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가 딱 창세기 3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귀가 사정없이 이제 역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 아비멜렉이요. 자기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나니까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을 뻔하게 됐거든요. 아니 자기는 뭐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서 괜찮은 여자 있길래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왔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뭐 전쟁으로 져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의 여동생 하나 데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그러니까 막 이제 네가 무슨 의도로 도대체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이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 여기 11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아니 그럼 하나님 잘 아는 가나안 동네에 그냥 있지. 왜 굳이 지금 생소한 그랄 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그랄 땅으로 와가지고 그러니 고생하는 겁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 그랬는데 아니 다시스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금 계획과 약속이 아니 니느웨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냅다 튀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애들 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사인 받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옮길 때, 지역을 옮길 때 그냥 자식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애들이 졸업했으니까 애들이 이제는 다 서울로 갔으니 우리도 서울로 간다. 그러면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와 초등학교 사요.
애가 중학교 되니까 와 중등부 사역, 전문 사역이 막 이제 막 계속 바뀌어. 예?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참 감각이 없죠. 너무나 많은, 예?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곳에 왜 있습니까? 24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지지고 볶고 했던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 되는데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딱 돼버린 거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예? 애들하고 이제 기도 수첩을 듣고 났는데 우리 시온이가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고 에서를 이제 우리가 막 뭘 했는데 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지? 하여튼 뭐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를 막 우리가 열심히 막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야. 태 속에서부터 벌써 에서하고 야곱하고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자를 훈련시키면 이제 제자로서의 힘을, 축복을 누리는 거야.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와의 만남.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 결정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선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제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은 어쨌거나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셔요?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시시비비를요, 불신자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린다고요? 옳고 그름을, 언약의 백성 기준으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가르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한 번씩 약 올리듯이. 그러면 예수 믿어라. 예? 억울하면 예수 믿어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요, 그러면 억울하면 예수 믿어야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기독교 신자들은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럼 너도 믿어라, 억울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슨 계획과 축복을 보여주시냐면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아비멜렉을 그러면 그 태도 풀어주고 그 집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가서 뭘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니까? 선지자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는요, 넘버 2입니다. 하나님이 넘버 1. 그 시대의 서밋입니다. 서밋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축복된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진짜 중요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가지고 역사할 수도 있었는데 아비멜렉의 집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태를 다 문을 닫았다고 나와요. 태의 문을 닫아서 출산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애를 못 낳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니까 애를 다시 낳을 수 있도록 이 태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년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구나. 이 중요한 믿음을요, 이 씨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키는 시간표, 1타 3피, 쌍피가 아니고 1거 3득. 하나님의 백성은 자빠져도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지고 올라온다고요? 축복을 한 보따리 지고 올라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 고난을 쓸데없이 당하는 이유는 왜 당한다고요? 언약이 임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도학교 마치고 난 이후에 같이 식사를 하고요, 현장 답사를 좀 할 겁니다. 그 수요일 날도 우리가 예비 캠프로 현장을 좀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 캠프로 12월 18일, 19일 이틀간 우리 현장 나갈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동계올림픽 관련된 현장들 어느 현장이 좀 좋을지 우리가 같이 좀 포럼도 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아서 현장 답사를 오늘 식사하고 난 이후에 좀 같이 나갔다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은 현장 답사하고 수요일에는 우리가 한번 전도지 들고 직접 전도도 해보고 그렇게 오늘 시간표를 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언약을 놓치지 않을 만큼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의 흐름을 타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의 현장 놓치지 말게 하시고, 본부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내일 당장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이런 현장들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100%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언약, 기본 메시지 속에서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개인의 언약, 본부의 흐름을 통해서 시대적인 언약 잡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귀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 완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생애가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 메시지를 항상 묵상하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언약이 발견되게 하셔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단의 말씀과 또 이 본부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으로 항상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런 제자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림픽 기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현장 캠프를 놓고 이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야 될 현장을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운동, 보험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울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본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다가 그 속에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본부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로, 정말로 나 개인을 향한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로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